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동영상이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주 전까지 약 15주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죠. 주기도문 강해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했죠. 하늘이면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고요. 죄면은 죄에 대해서도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마치면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개요를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축약을 해서 그때 말씀 못 드린 것도 약간 보강을 하면서 시간은 좀 단축시키고 하루하루 했던 거를 몇 달락씩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갖겠는데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은 주기도문은 직접 문장을 가리킨 겁니다. 너네는 이 문장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기도에 대한 요령을 계속 마태복음, 이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한 방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의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게 무엇들입니까? 구제, 무슨 연보, 또 기도, 금식,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특히나 기도는 어떻게?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결의, 다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간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뜻을 모르고 그냥 문장만 달달달달 우리가 외우면은 형식적인 어떤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주문처럼 되어버리고 그 의미를 새기지 않으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이 습관적으로 딴 생각하면서도 나오죠. 주기도문이.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과 나라 이렇게 묶어서 뜻과 양식은 아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와 거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시간에는 요 나머지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과 나라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하늘하고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요약드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하늘 1, 하늘 2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죠. 여기는 나라고 여기는 하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밀한 내용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좀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하늘의 모델은 N차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영어로도 그렇죠. 세상은 3차원입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4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4차원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5차원. 그래서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탈무드나 어떤 꾸란에서는 이 하늘을 7단계 하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된 것까지는 이 세 번째 하늘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하늘은 이렇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상을 저는 N차원, 다차원이라고 하는데도 N차원으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N 정도 쓰는 거에는 거부감이 없겠죠. N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은 제가 하늘을 맨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띄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 설명은 제가 찬찬히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도 듣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셋째 하늘에 자기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 상태인지 몸 밖에 있는 상태인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죠. 그 상태로 셋째 하늘에 갔는데 12장 4절에서 바로 다음 절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 이꼬로 낙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갔다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제가 거기서 설명했죠. 나라에서
이 낙원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체험한 것을 사람이 얘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번역이지만 명백하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not permitted,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냐면 표준세 번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할 수 없다. 이 낙원에 대해서. 그러므로 갔다 왔다고 얘기해서 뭐 거기를 막 그 형용하는 모든 그런 수사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들은 이 3차원, 여기가 우주죠. 우주입니다. 이 우주 어딘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어딘가. 내가 본 천국 같은 걸 진 펄시콜레 박사가 쓴 거. 거기에서도 어디 행성이죠. 지구 밖에 떨어지는 아주 커다랗고 아주 아름다운 행성에 자기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생명수가 흐르고 무슨 온갖 과실나무가 열리고 막 그런 거를 묘사했습니다. 거기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동력자가 펄시콜레 박사가 전부 거짓말한 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기서 그 사람이 폭로를 했죠.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본 천국에서 나온 그 내용이 모두 거짓말. 왜? 조금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말해서 안 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3차원 우주 어딘가를 얘기를 합니다. 낙원을.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왜 그러냐면 이 3차원 우주의 어떤 하늘을 가정하면 이 셋째 하늘을 3차원 어디에 있는 첫째 하늘을 가령 대기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대기권, 그 다음에 그 밖에 우주가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 밖이 셋째 하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정확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상정을 하면은 3차원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의 하늘을 상정을 하면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게 되고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N차원 하늘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우주 밖에 어떤 하늘 공간적 개념으로 그 하늘이 그 밖에 있다 그러면 또 뭐냐면 하늘나라가 계속 밀려납니다. 왜? 3차원 우주는 계속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 개념, 우리 3차원적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 번째 하늘, 여기가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가 낙원이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낙원임과 동시에 셋째 하늘. 이 N차원 공간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꽉꽉 닫아 놓았죠. 제자들이 문 다, 왜? 유대인들 무서우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찾아와서 잡아갈까봐.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다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뭐 유령처럼 보이고 화들짝 놀랬죠.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문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을 때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뭐? 영 플러스 살과 뼈. 이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N차원의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그걸 이해 못하면 이런 거 불하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성경이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적인 하늘의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도처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막힌 곳에, 꽉 막혀 있는 이 방에 그냥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근데 이게 현상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가 이렇게,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의 구조죠. 근데 이 전자라는 것이 이쪽 궤도에서 이쪽 궤도로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궤도와 궤도 사이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자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에 그냥 나타납니다. 이렇게 경로를 거치지 않고 없어지고 나타납니다. 없어지고 나타납니다. 제가 부산을 가는데 서울 안산에 있던 제가 부산에 그냥 나타납니다. 무슨 차로 어떤 국도를 타거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없어지고 부산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에서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자들이 이것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는 대충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확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3차원 세계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N차원 하늘의 모델을 왜 제시를 하냐면은 이 전자는 분명히 이 N차원 공간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쪽의 관측자들, 3차원의 학자들은 이 관측, 3차원의 관측 장비 가지고 이게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타났다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평면으로 이루어진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평면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면에 어떤 귀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일로 끌어내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이 막혀있는 이 담에 이것도 평면이죠. 다 납작한 거죠. 이것을 거치지 않고 꺼내는 방법이 있겠느냐? 없죠.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높이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3차원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다가 옮겨주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높이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평면 세계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여기서 없어진 겁니다. 1mm만 또 높이 개념이 없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나타났습니다. 없어지고 나타난 겁니다. 왜? 이것이 2차원 세계의 경로를 따르지 않고 3차원 경로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2차원 세계죠. 평면이 2차원이죠. 2차원 존재는 3차원의 경로를 의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3차원의 공간을 이용해서 옮기면 이것은 이들이 볼 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n차원 공간을 이용해서 궤도를 바꿔서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이것을 양자각지들이 현상적으로 이건 있는 현상입니다. 분명하게 이건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지금 3차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멘붕이 온 거죠. 이거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양자도약 그리고 확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사라지십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다음 절에서 제자들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생선구이를 드리니까 그것을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 그러나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차원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3차원은 뭐냐면은 3차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냐면은 보십시다. 여기 이제 3차원의 세계가 있죠. 이걸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그러죠. 그런데 3차원, 4차원, 5차원 세계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입체죠. 이건 3차원이죠. 높이의 개념을 갖고 면적의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되죠. 그 부피를 갖고 있는 게 3차원이죠. 그러면 뭡니까? 2차원이 3차원하고 다른 세계입니까? 다른 세계입니까? 달리 있습니까? 1차원, 선이죠. 선이 3차원과 달리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공간에서 그렇습니까? 선, 1차원 선이 2차원 면의 구성 요소로 같이 있습니다. 면이 3차원 부피, 이 입체의 구성 성분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보다 높은 다른 차원의 세계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뭐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듣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실제로 과학적으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차원이 공존함으로 3차원, 4차원, 5차원 우리는 그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공존하는지는 모릅니다. 왜? 여기 있는 존재는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보십시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건, N차원의 하늘을 이해 못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그냥 기적이라고 보입니다.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달걀을 보십시다. 달걀에 노른자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잘 눈에 안 띄어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달걀 안에 노른자를, 달걀 껍질을 깨지 않고 꺼내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달걀 껍질을 건드리지 않고. 3차원 공간, 우리 3차원 세계에서는 없죠. 근데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4차원 방향으로 끌어내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모릅니다. 얘들이 이 귀한 물건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듯이. 그러나 3차원 존재는 이거 일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과학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 존재가 달걀을 껍질 깨지 않고 노른자를 꺼낼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4차원 존재는 그러면 4차원 존재가 꺼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내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이 가능한 겁니다. 4차원 존재는 이 어떤 난자에다가 성령의 DNA를 주입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4차원의 생리의학입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구라도 아닙니다. N차원 존재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가벼운 겁니다. 왜? 우리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하면은 완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관하기, 막 인공수정 이런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엄청난 생리의학의 발전으로 그것은 지금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N차원 존재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생리의학적으로 언제나, 그러나 이게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N차원 존재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되는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얘네들 잘 살고 있는데 개입하지 않죠. 맨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준다 치면은 이들한테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냥 현상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N차원 세계를 상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N차원 하늘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N차원의 과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꿨다. 예수님이 무슨 마술 같은 걸 뿌렸겠지. 그런 기술을 배웠겠지. 아닙니다. N차원의 화학입니다. 물의 화학적 성분이 술의 화학적 성분으로 바뀐 겁니다. N차원 존재의 가능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그 하늘 설교를 할 때 천천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오셨다라는 거죠. 전자가 그렇게 움직이듯이 다른 공간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N차원의 경계, 차원의 경계를
넘나드실 수 있는 존재시니까 그것이 가능했다.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을 보겠습니다. 시간 개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3차원에 사는 우리의 시간은 뭡니까? 1차원적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사는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1차원적이죠. 1차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원은 선형이 1차원인 것이죠. 그런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이 시간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고 이런 덩어리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3차원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시간. 우리가 우리 세계의 시간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상정하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다른 차원엔 다른 시간의 개념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상정해야 제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뭡니까?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게 소문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이거 A고 이거 Z죠. 똑같은 그런 발음은 틀립니다. 순서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현재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예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정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마다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 마다라는 이 헬라어 파스는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서에. 계속해서 누구든지 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5절 또 11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누구든지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던진 이 네 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게 됐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예정론의 골자는 뭡니까? 예정됐으면 그는 어떻게 생활해도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습니까? 없는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으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배치되는 개념인데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때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자기 아들들 될 자들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정하면은 현재 우리 개판치고 살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살든지 아니면 칼 들고 설치며 다니든지 예정된 자는 여기서 예스 했으면 여기서 예스고 여기서 노 하면 여기서도 노라는 얘기입니다. 예정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이 3차원 우리 세계에서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끝과 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는 동시에 영생 구원이 예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양자세계에서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여기에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순간 동시에 결정됩니다. 이것이 양자 얽힘입니다. 아까 전자가 n차원의 그거를 가는 거. 이것 또한 뭐냐면은 이 현상 또한 양자 얽힘 또한 n차원의 시간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제로 계속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양자역학자 여러분들한테 n차원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봐라. 이 양자역힘, 양자도약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예정을 여기서 차별이 없다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예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있으면 차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없니까? 근데 왜 얘기했을까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셋째 하늘 가본 사람이니까. n차원 하늘을 가본 사람이니까. 자기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거지만 자기는 가서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예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n차원의 하늘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순간 영생과 구원이 예정되는 것이다. 너희가 예정을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하면 여기서 결정된다. 그런 겁니다. 내가 빵을 잡으면 저 달에 있는 어떤 애가 동시에 우유를 잡는다. 내가 여기서 떡을 들면은 동시에 걔가 식혜를 잡는다. 전혀 정보 전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양자 얽힘적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예정 또한 n차원 시간을 적용해서 거기에 사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정의 사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부 우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냐, 우리가 믿느냐,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복음은 한결같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 원리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N차원 하늘의 개념은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작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세상에 있는 우리 A, B, C에게 공평하게 작용됩니다. 어떻게? 파동적으로 퍼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와 같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특정인 하나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에 같이 작용하실 수 있는 작용 원리가 파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참빛.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빛은 어떻게 해요? 파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 않습니까? 햇빛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와서 그 사람만 비춥니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은혜를 가령 은혜라 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혹은 긍휼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자의 극적으로 보면 이건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가갈 때 이자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의무는 다가가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 좋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에서도 이렇게 아삽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아니면 슈퍼맨처럼 날아갑니까?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모르면 이런 말, 미사여고 아무리 좋은 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는데 방법을.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한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옆으로 갈 때 위로 가는 것입니다. 직접 위로 가는 방법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고 형이 사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갈 때 위로 가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N차원의 하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3, 4, 5였던 이 하늘, 여러 단계의 하늘,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샤마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들이죠.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러 단계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그 하늘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하늘, 여기서도 하늘, 천지 이렇게 나오지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하늘이 풀어진다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영어로 the heavens, destruction of the heavens. 하늘이 파괴된다. 하늘들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 경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파괴되고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 그럴 때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씁니까? A new heaven.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heavens가 a new heaven이 됩니다. 왜? 이 경계가 다 무너졌으니까 여러 단계의 하늘이 사라진 거죠. 그냥 하늘이 된 겁니다. 새 하늘은 단 하나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던 우리가 이 4차원, 5차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었던 거, 다 같이 있는데, 이 차원의 존재는 이 차원을, 이렇게 높은 차원의 존재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단지 몰랐던 너희들이 낮은 차원에 있어서 몰랐던 너희 눈을 밝혀주리라. 너희 몸 차원을 넘나드는 몸으로 변화시켜준다. 그것이 차원의 붕괴입니다. 새 하늘들의 붕괴. 그래서 단 하나의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날, 하나님의 날, 이 경계가 무너지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모하라는 해당되는 수표도 헬라어는 뭡니까? 영어로 스피드인데 재촉하다, 촉진시키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날을 우리가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것이 사모하라가 아니고 그날을 우리가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그것이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 부합하는 번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당기도록 어떻게 노력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이 날이 오도록 앞당기는 것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성령이 주신 그 권능으로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라고 여기에서 얘기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장래에 아직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죠.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근데 그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이것은 어떤 상태의 몸입니까? 뭐 근사한 이렇게 막 번쩍번쩍 이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 이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이 3차원 세계에서 사라진 그들과 그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몸이, 그러니까 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N차원 존재와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변화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참모습이고 우리가 그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들의 붕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로, 우리가 그 차원의 벽을 넘나드는 존재가 됐을 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다음 절에 나오죠. 주께 향한 우리의 이 소망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이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아니고 마음대로 넘나드는 자유스러운 상태,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빨리 보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정확히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입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하늘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 안 하고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라가 임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것. 즉 우리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결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간구와 결의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당연하죠. 동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왜 가르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써놨느냐?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 에르코마이하고 이루어지다라는 기노마이는 어떤 형태의 동사냐면 완료와 미완료를 동시에 갖고 있는 헬라어 특유의 특이한 중간태라는 동사입니다. 완료됐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임했고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already,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에르코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그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는 나라는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 잡다한 것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너희 왜? 같이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으니까. 그 상태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상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구절이죠. 21절이 마지막이죠. 이게 인사말이니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례 요한이 아니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똑같은 말 계속.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똑같은 단어죠. 에르코마이. 내가 갈 것이다. 오시옵소서. 기원하는 것도 같은 동사. 가겠다라는 미래형 동사. 아직 오지 않은 상태죠. 여기서는 not yet. 아까는 임하였느니라는 already죠.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이 동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이 다름으로,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므로,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우리의 예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 여기 현재 상황이 미래 상황, 그것을 결정하는 거고, 과거에 있는 예정이라는 과거의 개념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이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다. 나는 현재, 미래, 과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연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의 세계이므로, N차원의 하나의 세계이므로 여기서 결정되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예정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것, 똑같은 헬러 프로오리저입니다. 여기서 2번 나오고, 아까 사도 바울이 4번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거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지혜, 이런 것 다 예정되어 있다. 무엇에 관해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짠 순간 땅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로고스, 원리대로 누구에게나 적용시키는 원리, 일반적인 원리대로 구원의 시스템을
짜놓으신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때에 동시에 땅에서도 적용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과거의 어떤 현상과 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것이 같은 상황이므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는 B다, 딴 게 아니고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창세전에 정해 놓은 건데, 아까 하나님의 뜻은 예정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정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의 내용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동시에 결정된다.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의 개념입니다. 동시적 개념입니다. 예정과 미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현재의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오는 그 구원의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긍휼을 얻는다. 너희가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함을 받는다. 너희가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 방법을 왜 너희들이 모르고 모호한 개념으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눈물로 부러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당신이 가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평 방향이 수직 방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 행동 강령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그 삶을 살도록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